보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빗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것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가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과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어서 온대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주변으로 열방을 심판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심판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예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아수르와 세 번째 블레셋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볼 때에 너무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 망했느냐면 너무 교만했고 또 그들의 이 난폭성이라고 할까요? 엄청 이들이 너무나 폭력성이 너무 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고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 세 가지 이제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이 세 가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첫째로는 그 바벨론 왕이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어요? 스올에 가서 비참한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 영혼만 그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결국은 객사에서 많이 함께 죽은 자들을 통하여서 왕이지만 어떤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무더기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것이 시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짓밟힌다고 또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후손이 씨가 마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교만함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또 보는 거예요. 아, 교만한 자의 마지막이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아, 교만의 반대는 그때 뭐라고 그랬죠? 겸손이요. 교만은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근데 겸손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께서 두 번째 이제 나라를 심판하는데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제목이 그래요. 우리가 아수르는 계속해서 많이 들었죠.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어떤 범죄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몽둥이로 이제 잠깐 사용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또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아수르를 얘기할 때 주제와 분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매를 맞고 죽이려고 때리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좀 매를 맞고 그들이 좀 불순물 좀 빼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 하나님은 이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막대기로, 방망이로 이제 사용했는데, 이 아수르는 자기네들이 강대국이다 보니까는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 세. 하나님의 의도는 한 몇 대 때려서 좀 깨닫게 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가서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내가 저렇게까지 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쟤네들이 너무 오버를 했다. 그죠? 너무 심해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 아수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냥 잠깐 몇 대만 좀 때려서 좀 깨닫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는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을 들게 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분노가 엄청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14장에 보면은 바벨론 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서 거의 2장을 할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아수르를 보니까 멸망한 게 3절밖에 안 돼요. 3절. 근데 아수르가 굉장히 길게 얻어 터져야 되는데 3절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는 10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10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길게 썼죠. 10장에 한번 보면은 이들이 10장부터 34절까지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한 거예요. 10장의 마지막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이들이 너무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분노가 난 거죠. 내 자식을 저렇게 피멍이 들도록 저렇게 분수도 모르고 저렇게 이제 말도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장에 10장에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을 조목조목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아수르 멸망은 3절밖에 안 돼요. 10장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24절에 다 같이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여호와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만군은 천군 천사의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굉장히 이사야서는 선지자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 우리가 맹세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맹세라는 것에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 맹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붙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이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러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한 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맹세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나의 산에서, 이제 반복이에요.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고 또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했을 때 나의 산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요. 나의 산에서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내가 아수르를 부셔버릴 거다. 완전히 가루가 남지 않도록 부셔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이들이 아수르가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또 아수르 그 나라에 이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나라에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러면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수르를 짓밟을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제 아주 부셔버린다는 거죠. 망하게 하고 아예 그런 뜻으로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려. 완전히 짓밟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었겠죠. 이 멍에는 누가 져요? 소가 이렇게 멍에 지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 또 군사력도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사력보다 이제 노동력이겠죠. 노동력 얼마 사람들을 얼마 보내. 그러면 이제 그 나라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 유다라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아수르가 이 유다를 괴롭히고 그렇게 폭력성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이 볼 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아수르를 이렇게 짓밟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는 반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반대로 다른 나라는 심판이 오겠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멍에가 벗어진다는 거죠. 그 어려운 그 짐에서 벗어준다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주관자라고 하셨잖아요. 왕도 세웠다가 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강대국을 만들었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겠다고 우리가 그전에 앞전에도 봤잖아요. 심판하겠다고 손을 들면 그것을 감히 내릴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또 학자들은 이 여기 온 세계를 아니면은 또 이제 열방을 아수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석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의 맞춰보면은 온 세계 또 열방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온 세계 열방을 또 다스림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쪽에 가고 있더라고요. 말씀이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26절이나 말씀이 비슷하죠. 26절에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패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막을 자가 돌이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제 멸망시키는데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결국은 이제 여기는 좀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28절에는 아하스 왕이 죽었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랬죠. 아하스 왕이 죽은 해에, 그러면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그 다음 왕이 누굴까요?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한 왕. 네, 히스기야 왕. 예.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했는데, 아하스는 친 아수르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모든 노동력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이제 아하스는 친애굽이 아니고 친아수르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긴 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니 아하스 왕이 죽었다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에서 이제 사절단이 오는 거예요. 사절단이 와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랑, 그죠? 이제 그 나라에 조공도 바치고 친 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디에 붙을지 모르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는 문상을 온 거예요. 문상을 오면서 이 블레셋이란 나라도 계속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이란 이 나라는 우리가 블레셋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이 이 블레셋 나라예요.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너희 눈을 찌를 것이다, 유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이 계속 유다를 괴롭히고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이제 이 블레셋이 계속 이제 가시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 아수르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아수르가 이 블레셋도 쳐들어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제 이 블레셋은 어디에 정책을 드냐면 친 애굽 정책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밑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래? 아하스 왕이 죽었어? 그러면 저 유다랑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고 하자. 이렇게 이제 문상 겸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우리가 지금 저 아수르, 유다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그래서 저 아수르를 같이 공격하자. 이렇게 이제 블레셋이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은 그때 2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레셋이 이제 문상겸 찾아온 거죠. 그게 이제 제안을 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경고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한번 볼게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아수르의 상황이 뭐냐면은 다글라 빌레셋이라는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이 아수르는 계속 남하 정책을 핀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모두 다 막 점령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 아수르의 다글라 빌레셋이라는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안에 먼저 정책을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몇 년이 걸리니까는 이 블레셋이 이제 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쳐들어오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근데 안심하고 있었을 때 뭐라 그래요? 블레셋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사야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드글렐 벨레셋 왕이 죽어서 지금 이제 쳐들어오고 그런 상태가 전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내실을 다지느냐고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에서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네들 치던 막대기가 이제 부러졌구나.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야, 뱀이 죽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난대요? 뱀의 뿌리에서 더 무서운 독사가 나겠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더 불뱀은 어때요? 날아다닌대. 불뱀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그러니까는 더 신속하게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블레셋이란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럴 거니까 너희들 그 블레셋의 그 제안에 동요하면 안 돼. 그런 뜻도 있겠죠. 왜? 지금 블레셋이 망할 거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할 거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블레셋이랑 손잡으면 큰일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이 이제 블레셋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아주 지금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 나라를 물려받았잖아요. 물려받았을 때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나요? 아니에요. 이 아하스 왕이 1월 성신, 몰렉, 자기 자식을 그 소신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 몰렉, 바알,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뒀겠어요?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겪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거덜난 나라예요. 거지 같은 나라, 거덜난 나라를 히스기야 왕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이제 원어에 보면 아주 찢어지게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붙잡는 자는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장자는 먹겠고 하나님의 이제 유다 백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핍한 자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누우려니와. 궁핍한 자가 어떻게 편안하니 눕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붙잡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랬죠? 풍전등하라고. 그쵸? 완전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바위로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받은 거라고는 뭐 있어요? 이 다 거덜난 나라밖에 없고 이제 아수르가 몇 명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군사도 없지요. 싸울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거라고는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 펴놓고 그냥 기도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이 와갖고 사절단이 와갖고 그렇게 동맹을 맺자고 하는데 안 맺는 히스기야는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저것들 몸배짱으로 저렇게 지금 풍전등하고 싸울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 주제에 아니 동맹을 안 맺어? 말이 안 되잖아.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여기서 이 기근은 농사가 안 돼서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에도 그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들이 왜 성이 있으면 그 밭이나 노는 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제 아수르에서 쳐들어와서 다 포위하고 이랬을 때는
성 안에 있지만 이들이 농사를 지으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성을 다 포위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나중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내 애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 잡아먹자. 이래갖고 막 애기들을 막 잡아먹는 그런 실정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오늘은 내 애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 잡아먹어. 그랬더니 오늘은 내 애 잡아먹는데 내일 됐더니 그 여자가 자기 애를 감춰놓고 애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왕이 지나갔을 때 저 여자가 저렇게 자기 얘기를 내놓기로 했는데 안 내놨다고 이러면서 이제 왕에게 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거지 막 비가 안 와서 이런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와. 그러면은 그 성을 둘러싸면은 나가서 농사 지을 수 없고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성 안에만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근을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기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기근으로 죽인다는 나라는 누구예요? 블레셋이란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또 31절에 한번 봅시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의 성읍, 이제 특히 성문은요 굉장히 튼튼하다고 소문이 난 이 나라예요, 블레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망할 거라는 거죠. 아무리 견고한, 아무리 튼튼한 성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에서 블레셋까지 오려면은 1600km래요. 그런데 그 1600km를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대들이 여기서 뭐래요?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오합지졸 이런 군대가 아니라 정예부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1600km를 오면서 이렇게 흩어지지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라는 그 표현이 정예부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주 훈련된 정예부대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그러죠.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부터 오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수르도 굉장히 잔인하다고 했잖아요. 이 아수르가 이 정예부대가 이제 내려오면서 남하 정책으로 이제 막 내려오면서 성읍들을 점령하면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성읍들마다 불을 지르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또 그 군대들은 정예부대야.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렇게 블레셋을 심판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 블레셋은 결국은 아수르의 칼에 멸망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너희들이 이 블레셋이랑 동맹을 맺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블레셋 사신들이 왔잖아요. 아하스 왕을 문상한다고 그러고 계속 우리랑 동맹을 맺으면서 저 아수르를 치러 가자고 이제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내가 심판할 거야.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 진짜 너무 힘들어. 전쟁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래 동맹 맺을까? 블레셋이랑 동맹 맺어서 저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괴롭히는데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은 망할 나라라고 지금.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망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이 나라도 엄청 견고하고 엄청 큰 나라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겠죠.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같이 쳐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말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블레셋이란 나라 이제 곧 아수르에게 멸망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동맹 안 맺어. 그럼 이 블레셋 이 사신들이 어이가 없겠죠. 아니 저것들이 뭐 믿을 게 뭐가 있다고. 나라도 다 망해갖고 정말 거지 같은 나라밖에 이제 사람들도 얼마 없는데 뭔 배짱으로 저렇게 우리랑 동맹을 안 맺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신들은 돌려보내. 우리 동맹 안 맺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것들 아주 그냥 멍청이 아니야? 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거 바보 아니야? 저 아수르가 나오면 한입거리도 안 될 텐데 우리랑 동맹 맺어서 저 애굽이랑 같이 아수르를 치는 게 현명한 거 아니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대로 동맹 맺으면 안 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지금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지금 그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곤란한 일과 또 환난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계속 말씀하고 오는 것이 여호와께 시편이 그렇죠. 시편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도 이건 거예요. 너희가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 안에 피난하는 자는 정말 행복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할 때 이들만 이렇게 심판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놨단 말이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도 이 열방이 심판당하고 멸망할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말세도 뭐라 그래요? 말세 지말, 말세 끝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끝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유다 이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처럼 아무 누구도 도와줄 것 같지 않고 또 아수르가 그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면 그냥 멸망하는 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멸망할 것을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살면서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없을 순 없잖아요. 그죠? 인생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에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잡아먹기 쉽죠. 왜 동물의 왕국에서도 뒤처지고 약하고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은 시시때때로
그냥 틈을 보는 거예요. 저것을 언제 잡아먹을까? 어떤 마음을 줘서 낙심되게 만들까? 또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잡아먹을까? 걔네들도 막 연구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지혜와 능력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지만에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히브리서 1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이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며, 또 맹세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 또한 이 마지막에 살면서 정말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처고 하나님의 우리의 안전한 안신처로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밑에 또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블레셋을 멸망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위로도, 어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하나님 안에 더욱더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